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솔로몬 왕국의 절정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그의 사역 초점을 성전 건축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궁궐과 기타 다른 건축도 많이 했다는 것을 성전 건축과 동시에 기록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지혜의 대왕이라 부르지만 건축의 대왕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9장까지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솔로몬 왕국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절정이라고 한 것은 그 뒤엔 퇴락의 장면이 나올 것을 암시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성으로서 나름 지혜자로 정평이 났던 이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뉴스감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솔로몬의 위상이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국의 절정을 어떻게든지 부각시키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축한 성은 결국 장망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은 바벨탑 같은 것을 쌓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임을 전하고자 함이겠죠. 4장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그 어떤 나라의 지혜자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자들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대 이들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지혜자들이었겠죠. 그런 자들을 다 묶어 놓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를 전무후무하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솔로몬을 만나러 온 주변국들의 왕들은 많았습니다. 그들도 나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기사는 스바 여왕 기사처럼 자세하지 않습니다. 유독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 길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것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이 계속 살펴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나름의 지혜자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스바 여왕을 살펴봅시다. 당시 솔로몬은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만한 여성 지혜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스바 여왕은 좀 달랐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바 여왕의 기사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솔로몬이 대답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느냐고 토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물도 준비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실망을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예물도 생색만 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시대를 대표하는 남성 지혜자 솔로몬과 여성 지혜자 스바 여왕이 만났습니다. 그리곤 불꽃 튀는 지혜와 지식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바둑계의 방향을 바꾸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을 두었듯이 말입니다. 스바 여왕은 날카로운 공격의 창이 되었을 것이고 솔로몬은 방패가 되어서 받아주었을 겁니다. 그리곤 마치 권투의 잽처럼 한두 가지 질문을 툭툭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왕성하게 시작된 근접할 수 없는 지혜의 대련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스바 여왕은 놀라움과 경이로운 눈길로 솔로몬을 올려봤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지혜가 보잘것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왕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의 실제 지혜의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월등하다 라고 말입니다. 완벽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소위 싸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을 때나 가능하죠. 아무리 경량급에서 날고 뛴다고 하더라도 중량급이나 헤비급과 싸워서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경량급 선수가 10번 휘두른 펀치보다 헤비급 선수의 단 한 방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이 그래 보입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아낌없이 전달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칭송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스바 여왕은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한 후에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예물을 선물합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전무후무한 소원을 빌어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된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전설로도 전해집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남방의 여왕 스바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에 있는 남아라비아의 사바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건국 서사시엔 마케다란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에티오피아 초대 황제인 메넬리크 1세라고 합니다. 성경에 스바 여왕이 구하여 이룬 소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스바 여왕이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소원을 올렸을까요? 이 정도였으니 스바 여왕을 맞이했던 장면이 솔로몬 왕국의 절정이었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절정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정의 때가 지난 것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정의 때가 있었다면 모를까. 자기 나름의 절정의 때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젊은이처럼 건강한 신체도 아니고 지식이나 생각이 넘쳐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스스로의 삶에 감사하면서 절정의 한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